민속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 민속 명절 그때 외에는 대부분 다 훈련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합이 가까운 때면 집중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래서는 집중해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과 또 우애와 을 나눴는데요,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주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경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경주입니다. 풍요롭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경주가 우리 믿는 성도의 경주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경주요, 또 고통과 타락과 악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삶, 온전한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경주가 우리 성도의 경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정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 이것이 성도의 경주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 성도의 경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경주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달려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완전하고 승리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빛만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경주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선 선수가 치렁치렁한 옷을 휘감고 나와서 달리기를 한다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력을 내지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옷이 온몸을 휘감아서 자칫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끝까지 완주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장에 선 경주자는, 이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0.001초라도 더 빨리 달리고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옷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과학이 발달을 해서요,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나 또 혹은 신발들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그런 섬유들은 만들어내고 또 신발들은 만들어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고 또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경기장에서 경주자에게 장애가 되는 것,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그것 또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유익하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보다는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라면 그 관심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의심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또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판단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것을 생각하면 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옳고 이 사람은 틀렸어.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판단이 곧 정죄가 되고 정죄가 곧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우리의 몸을 휘감고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신앙을 경주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쾌락도, 방종도, 정욕도, 욕심도, 지나치게 세상의 취미를 좋아하거나 세상 것에 매여 있다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휘감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이것 또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역동성이 없습니다. 마치 봄에 햇볕 위에 뛰는 곳에 병든 닭이 앉아서 조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리고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없고 신바람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큰 역사를 이루는 수가 있는 거죠. 얽매기 쉬운 것 또한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인 나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에워싸고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를 우리에게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경주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거기 서가지고 누가 있나, 누가 나를 응원하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주변만 살피고 있다면 마음이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쉽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유혹하는 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나를 휘감아서 넘어지게 하는 죄를, 넘어뜨리는 것들 다 죄가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옛날에 묻혀두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신앙 성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인내함으로 경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나를 얽매는 그 죄들을 다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경주장에서 경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휘포모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환경이었다 하든 상황이었다 든 처지가 어떠하든 내 감정이었다 하든 내 건강이었다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일관되다, 견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경주장에서 순간순간 주변의 환경 때문에, 소음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온전히 완주할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약한 세력들과 죄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향해서 과감하게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운명이려니 내 팔자가 그렇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 생각하고 거기에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반대가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때로는 고통이 있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내해야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하고 혼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가 어느 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심심치 않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어때요? 오히려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고 진리를 행해서 나아가되 때에 따라서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런데 이 본을 보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시고 완주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뒤에 서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근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풍랑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뭔 일이냐? 귀신이냐? 주님이냐? 누구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쳐다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이다. 예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려서 걸어라. 그래서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내려서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풍랑 소리가 크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니까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면서 이 풍랑 속에 베드로가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를 붙잡고 건지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요, 가장 나쁜 환경인 마국간에 뉘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유아 시절에는 어때요? 그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고향을 떠나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거워야 될 그 어린 시절에는 고향을 떠나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 젊은 시절 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희롱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가족까지도 반대를 합니다. 친구도 배반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을 거절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고 끝내 죽임을 당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주님은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잘 참고 인내하며 내 안에 있는 무거운 모든 것들과 나의 것들을 휘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다한 증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